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어렸을 때 보던 그 조그만했던 동영이가 벌써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늘 조그만할 줄만 알았는데 벌써 이제 멋있는 대학생이 되었네요. 우리 동영 형제 어디 앉아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네. 하여튼 축하하고, 예,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할 때 많은 이렇게 유혹들이 있죠. 그때에도 늘 먼저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먼저 두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길선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라위 이렇게 약 1년 동안 계시면서 간증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 받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좀 감사가 좀 되기도 했고요.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부분은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모이면 150명, 200명, 300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이잖아요. 그냥 사탕만 줘도 가볍게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아이들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곳에서 어린아이들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는 그래도 추파추스 그냥 사탕은 안 됐고요. 그때도 그냥 봉지 사탕도 안 됐어요. 그냥 추파추스 이런 사탕을 주면은 그때 아이들이 막 몰려왔어요. 막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은 야, 햄버거 사줄게, 피자 사줄게. 저 시간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피자나 햄버거 이것도 별로 아이들의 관심을 못 끕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이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형제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만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보내고 또 이렇게 같이 동역은 이렇게 우리도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을 행했을 때에 또 복음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길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나 되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한 가족이라는 의미잖아요. 또 지체라고 부릅니다. 한 몸의 팔,
다리, 머리, 뭐 이렇게 뭐 내부 장기들이 이렇게 막 있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인데 뜻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여러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 목소리가 이렇게 그렇게 처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늘 결정을 했을 때 늘 한 목소리만 나와.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목소리들이 여러 소리들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최선의 결정을 또 주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렴하고 분별하고 결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와 저는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두렵고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저도 부담스럽고, 그 같이 하는 성도님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괜히 학구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마, 막. 왜 도서관을 만들고 있어, 막. 네.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이렇게 막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심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분위기를 많이 이끌어가고, 그래서 참 좋아요. 서로의 부족한 그런 이렇게 단점들을 보완을 해줄 수 있어서. 근데 보통은 이제 친구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요. 우유상종이라고. 그래서 친해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결혼은 보통 서로 정반대인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그래야 되죠.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같은 목소리 나옵니다. 근데요, 같은 목소리인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A도 보고 B도 보고 C도 보고 D도 보고 해야 되는데 늘 A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되는 사람, 다른 의견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매와 저는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정반대거든요. MBTI 검사를 해보면 정반대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마냥 좋다가 이제 서로의 볼 거 못 볼 거 보여주면서 이제 푹 이제 꺼졌다가 이렇게. 근데 지금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춰져 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매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나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또 이해하게 되고 하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한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재능을 또 성향을 한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성향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기도 합니다. 나만이 늘 옳은 것이냐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의견들을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에 맞다면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하고 하나님 뜻으로 분별을 했다면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에 힘써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서로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서로 얼굴 붉히고 있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서 그냥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써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서 지켜야 될까요? 사단이 늘 분란을 일으킵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분열되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죠. 서로 싸우니라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생각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오순절 날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일에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또 4장을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된대요. 그러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됨이 나타나 보이는 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뜻이 되도록 서로 뜻이 같이 되도록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가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다 라는 것은 가치 있는 또 칭찬받을 만한 또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씨를 뿌릴 뿐 열매 맺고 자라나고 싹이 튀어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많은 그러한 전도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또 원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읽으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난 시간에 2장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받게 된 하늘에 속한 복들을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또 2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19절에도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할 수 없는 어떤 차별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한 몸이 되게 교회 안에서 세 사람인 교회로 한 몸이 되게 해주셨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그런 본문에서는 교회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임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를 위해 자신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감옥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죠. 예,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오기 전에 이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는데 이제 로마로 오게 돼서 이렇게 감옥에 지금 갇힌 상태에서 이렇게 이 글을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감옥에 그는 갇혔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네. 이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네, 결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인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갇힌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수고하고 또 힘쓰고 또 헌신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갇힌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낭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갇힌 바 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러한 은혜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은혜다라고 뒤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도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운영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내게 주신 경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운 섭리, 경영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경륜이라는 그런 말이 어떤 운영, 뭐 계획, 또 뭐 그것도 뜻하지만 청지기, 사명, 맡기신 일, 또 직분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이 경륜을 일꾼으로 또는 직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 그 은혜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하면 문맥이 좀 더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은혜의 직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가리킵니다. 은혜의 직분이죠. 왜 은혜의 직분입니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먼저는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은혜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요. 또 예수님이 직접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던 그 바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를 불러서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의 그 메시지가 은혜인 거죠. 은혜의 직분입니다. 그 메시지가 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은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베풀어지는, 한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받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인 거죠. 메시지 자체가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은혜롭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말해 줍니다.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어 두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된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연구해서 깨닫게 된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알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먼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즉 계시로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듣거나 연구해서 이걸로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로 이 비밀을 내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이 비밀 사실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교회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앞서서 2장에서도 나왔고 1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겠다는 말이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는 이제 6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 지체,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것,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한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받은 복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한 것처럼 유대인을 통해서 복을 받는, 또 유대인이 머리인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유대인과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한 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결국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은 때로 복음을 또 비밀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체가 됩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거듭나서 교회 지체가 되니까 복음을 자체를 또 비밀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7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게 이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복음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라고 하면서 복음을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나타내셨대요. 네, 먼저 누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구약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신약의 인물들입니까? 신약의 인물들입니다. 12사도들이 있었죠. 또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이렇게 은사자들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터를 놓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세웠을 때 주님께 많이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선지자들은 구약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때 초대교회 때에는 아직 신약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전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여서 율법 문제로 인해서 많이 고통하던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지자 유다와 실라도 있었고 또 아가보 선지자도 천하에 크게 흉년들리라라고 이렇게 예언하니까 글라우디오 때 이렇게 또 흉년이 임하게 되었죠. 이 아가보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네, 이렇게 이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성령으로 아까는 계시라고 말씀해 주셨죠.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책을 통해서 또는 우리는 어떤 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공부한다 할지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 알게 해주시는 분, 우리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을 가르치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비밀인 거죠. 다른 세대들 이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어요. 구약에서 모형이나 그림자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진리 자체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네.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같이 함께한 상속자, 한 지체, 한 몸, 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구별된 특권이 있었죠. 네, 이스라엘은 머리가 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즉 이스라엘로 나라들이 광명으로 또 왕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이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입니까? 네, 아니죠. 네.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되는 때 왕들이 나라들이 막 나오는 그때는 언제일 것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때의 시간, 바로 이제 천년왕국 시간이 되겠죠. 이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되면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교회에 받은 복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일시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누립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하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어린 양과 예수님과 혼인한 그 교회는 영원하죠. 주님이 실어버리시지 내치지 않으시죠. 늘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어떻습니까?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요.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같지 않은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죠.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이후에 생겨나게 됐고요. 교회는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건물로 치자면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교회의 지체들, 새로 구원받는 그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까?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됐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무리들이 다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휴거가 올 것이죠. 휴거 때에 교회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즉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꾼이 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 자체는 어떤 높은 신분을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제사장처럼 높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섬기는 자죠.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잔멸하기 위해서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갔던 그런 바리새인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가 된 것, 사도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것,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것, 또 은사를 받아서 전도한 것, 그밖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게 된 것, 먼저는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 우리는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그런 한 영혼이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셨던 귀한 분이구나. 이제는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전에는 중요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전에는 멀리하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삶 자체가 된 것이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누구의 은혜로운 일 때문입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죠. 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변화시켜 줍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 그 아름다운 그분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또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지는 장사이신 것 같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 복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전혀 사랑이 없던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즐거이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멀리하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영광을 또 취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갔을 때 실패하셨나요? 사단이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써 또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것 삼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고 그분과 연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어떤 영적인 통치자들도 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참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